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하니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은 제가 몇 번 이 말씀 전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양의 대표적인 철학자인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철학자가 한 말을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 이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철학자가 주장한 것은 사람이 자연을 잘 관찰하고 실험해서 이해하면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을 했는데, 이 당시에는 이런 사회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잘 체계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자연은 우리가 아는 이런 뭐 산이나 바다나 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자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까지도 이 자연의 영역에 포함이 되는, 그래서 본질적으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을 잘 관찰하고 잘 실험을 해서 이해를 하면 지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철학자의 말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은 세상에서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갖추는 것이 그 지식의 분야에 해당하는 그 영역에서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법을 알아야 이 법적인 문제를 이길 수 있다, 법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해서 법적인 지식을 갈고 닦는다거나, 혹은 경제를 알아야, 경제적인 지식을 가져야 경제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평안할 수 있고 또 부를 얻어갈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 공부하는 것, 세상의 지식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받고 또 그것을 너무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책을 보기도 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학원에서 배우기도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지식을 갖춰 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혜로운 판단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분야에 있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내 그 상황에 맞는, 나를 평안하게 지켜줄 수 있는, 내 삶을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판단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어로 표현하자면 이것이 명철이요 지혜입니다. 명철이라는 단어와 지혜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게 되면, 명철은 총명하고 사리에 밝은 것 또는 이치를 잘 깨닫고 많이 아는 것을 명철이라고 하고, 지혜는 바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능력이라고 사전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명철을 갖추고 지혜로운 판단을, 지혜를 갖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세상의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갖추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우리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이러한 상식과는 좀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쉽게 표현을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가장 정확한 바른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된다는 말을 오늘 본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세상의 이치를 아는 것과 같다고 또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는 것이 힘이라는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갖추는 것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이것이 정말 바른 것일까요? 우리는 이 시간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식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가를 생각해 볼 때, 지식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을 보다 풍성하고 성공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인 지식을 많이 갖추고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이런 시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고 어디에 투자를 하고 또 어디에 투자했던 것을 회수하는 것이 나의 이런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이런 정보를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간단하게 있어서 뭐 밥을 먹는 것만 해도 이 대구 지역에 음식점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무슨 음식점이 맛이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다면, 지식이 있다면
우리는 보다 다양하고 풍성한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지식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선택지를 다양하게 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지식은 그것이 그 자체로 우리의 삶의 성공을, 우리의 삶의 평안을 보장할 수는 없는 반쪽짜리 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이 세상의 상식 속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의 상식이라는 것이 너무나 절대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떻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가진 재산을 나눠주면 나는 그만큼 손해를 보고 내 재산을 줄 수밖에 없다. 너무나 상식적인 생각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상식적인가? 자, 이것이 정말 절대적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 성경에서 따질 것 없이 세상에서 예만 봐도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예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한동안 많은 이슈가 되기도 했던 것이 어떤 음식점에서 일을 하시는 사장님이 어느 날 이런 소방관들이나 이런 사회 공익을 위해서 섬겨가는 경찰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그 고됨을 보면서 내가 뭔가 좀 섬겨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뭔가 음식을 제공한다거나 이런 선행을 했는데 그것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 가게에 돈줄을 내러 간다면서 몰려들게 되고 그래서 정말 많은 오히려 그 선행을 하기 전보다 훨씬 더 이런 아름다운 이룰 수 있었다 이런 예시들이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일본의 버블 경제가 붕괴하기 이전에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상식적으로 절대로 손해를 볼 수 없다는 것이 깔려 있었습니다. 부동산은 사기만 하면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다. 무조건 이득을 본다는 것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였냐 하면 일본의 도쿄 중심에 있는 왕의 거처 하나만 팔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전체를 살 수 있다라는 말이 있었고 도쿄의 23구의 땅값을 23구를 팔면 미국 땅 전체를 살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일본의 이 부동산 대호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를 부동산은 투자만 하기만 하면 이득을 본다고 생각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것이 허황된 것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최근에 제가 한 본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이게 정말 맞는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계단 오르는 것과 내리는 것 이야기할 때 내리는 것은 무릎 연골을 상하게 한다. 뭐 그래서 운동 효과가 올라갈 때 있다. 그래서 어딘가 갈 때 보면 올라갈 때는 계단으로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통해 내려가라. 뭐 이런 말도 있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본다고 보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다 이러면서 나오는 것이 오히려 사람의 이 근육이 내려갈 때에 더 발달이 되더라. 이런 연구가 또 나왔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2주 동안 계단을 올라가기만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려가기만 하고 해서 이 사람들의 근육량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살펴보니까 뭐 올라간 사람들은 뭐 13%가 증가를 했는데 내려간 사람들은 43%가 증가했다더라. 이러면서 내려가면서 버티는 힘이 오히려 이 다리를 건강하게 한다. 튼튼하게 한다. 이런 연구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이런 지식들이 그렇지 않다고 반박되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지식의 근거에서 판단을 내릴 때는 그것이 오류가 생기기가 참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잘 판단하고 결정을 하면 결과가 그대로 날 것이라고 굳게 믿는 성질이 있습니다. 단순한 예로 보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뭐 1시간 뒤에 예를 들면 한 9시 반쯤에 집에 가서 영화를 한 편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정말 어렵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 내가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영화를 볼지, 또 집에 가는 길에는 어떠한 경로를 고를지, 이런 선택지를 풍성하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얼마나 불확실한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오늘 갑자기 강도사가 그렇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설교가 2시간짜리가 나오더라. 그래서 9시 반을 넘게 말씀을 전하더라 하면 집에 가서 영화 못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나가는 길에 무슨 사고라도 나서 급히 병원을 가야 된다면 우리는 그 간단하게 생각했던 영화를 볼 수 없게 됩니다. 또 내가 영화를 보려고 했던 그런 플랫폼이 하필이면 그 시간에 뭐 점검을 하더라, 그 시간에 서비스를 잠시 중단했더라 하면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처럼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쉬워 보이는 일도 그것을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론 중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비 이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나비의 아주 정말 별 볼 일 없는 아주 작은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지구 반대편에 있어서는 태풍을 일으키더라, 허리케인을 일으키더라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상의 온갖 것이 서로 영향을 주고, 그래서 우리의 선택을 불확실하게 한다, 아주 작은 것이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라는 이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비 하나의 움직임이 반대편에, 물론 표현이기는 하지만 나비 하나의 날갯짓이 반대편에 허리케인을 일으킨다면, 태풍을 일으킨다면 사람의 이렇게 움직임은 얼마나 큰 영향을 지구 반대편에 줄까요? 그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 것, 그것이 당연히 그렇게 될 줄로 아는 것은 사실 너무나 허황된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아주 일부분의 지식만을 가지고 수많은 수억 수천만 가지의 그런 경우의 수들을 전혀 생각지 않고 내가 아는 아주 일부분의 생각만을 가지고 그렇게 무조건 될 것이라고 그냥 무작정 믿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춘다고 해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갖춘다고 해도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생각과 행동과 그 영향을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확실하게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갖춘들 우리가 어떻게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평안할 것이라고,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확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만물을 이렇게 잘 알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장하시는 이가 계신데, 그분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성경에서 지혜와 명철이라는 단어는 보통 같은 의미로 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분되어 사용될 때도 그 의미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완벽하게 구분을 할 수 없기는 하지만, 구분되어 사용될 때에 명철은 이치를 빨리 깨닫고 많이 아는 것이라면 지혜는 올바른 판단을 하는 능력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판단의 가장 중심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아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바른 판단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될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세상의 이치를 아는 것과 같을까요? 그것은 온 세상을 그 뜻대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그의 뜻대로 되어지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우리가 보는 모든 만물이 그의 창조물이요 그를 다스리시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아는 것이 곧 만물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아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모든 것을 영원토록 완벽하게 그 뜻 가운데 다스리시며 모든 뜻을 확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의 생명도 임의로 주시고 거두시며 사람의 지혜나 재능도, 부도, 명예도, 권세도, 행복도, 그 모든 것을 임의로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를 어떻게 잃어버립니까? 지식 있는 사람, 명철한 사람이 어떻게 명철을 잃어버립니까? 내가 가진 것인데,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취하여 가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은 개인도 조직도 나라도 민족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는 행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이 세상인 것입니다. 장마철이 되면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도, 비가 와서 땅을 적시면 식물이 자라는 것도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일이지만 그것을 주장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장마철에도 얼마든지 비가 안 올 수 있고 비가 아무리 와도 식물이 자랄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것이 세상의 이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직장에서 사업을 통해서 보상을 얻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줘야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여서 그 일을 이루는 것도 내 손에서 내 노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성취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날마다 들이쉬고 내쉬는 우리의 이 호흡, 지금도 숨쉬고 있는 이 호흡조차도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르다. 사람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계획을 짤지라도 얼마나 노력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허사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만물을 창조하시고 철저히 다스리시며 그 모든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행하여 갈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이길 수 없는 일들도, 세상은 꿈도 꿀 수 없는 일들도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주의 백성들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평안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세상에서 어떤 다른 능력을 갖추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갖추느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뭐 쓸데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더욱 아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를 축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치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축복하신다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복들을 막 부어주시게 되면 우리는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멸망하게 되고 마는 것이 죄인된 우리의 습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준행하고자 할 때에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하고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여 주셨는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고 어떤 일을 기뻐하시고 어떤 일을 기뻐하시지 않으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낯을 살피고 바른 판단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모든 판단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세상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좀 시간이 더 지나갈수록 더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고통스러워지고 환란이 많아질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의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낙심하고 절망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무슨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온 군대가 대적하여 이기지 못하던 용사 블레셋을 이긴 것은 다윗이 자기의 용맹으로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최종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이였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갔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양을 치던 목자가 그 용사, 어렸을 때부터 용사로 자라온 골리앗을 이긴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감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감히 성취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도 얼마든지 승리하고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삶의 이 반경이 우리의 능력에 제한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길은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지경을 넓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매 있어서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가까이 해야 하는 성경입니다. 기도도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세상 사람들이 쓴 책이나 어떤 방송을 볼 때에는 그 사람들의 말이나 그가 쓴 글을 통해서 그를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치부를 나타내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온전히 나타내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 자신조차 모르는 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누군가의 글을 본다고 해서 글을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가시는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셔서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여서 복받기를 원하셔서 성경에 하나님을 밝히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신을 밝히 나타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기록하신 능력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때때로는 특별히 은혜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뭔가 많이 안 것 같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내 경건을 지켜나가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자 하셨다는 것은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것은 내가 보는 그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순간에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욱 온전케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그 순간에 말씀을 떠올려 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어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알게 힘쓰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항상 그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에 힘써 순종하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의 깊은 교제와 동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오늘날 신학계를 보면 성경을 많이 봤다고 아예 외웠다고 하는 학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그저 지식으로만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산 지식이 되지 못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기에 이르지 못하고 그저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게 할 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경험만을 중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다양한 경험들을 하지만 자신이 교제하는 상대가 정작 하나님이신지 자기 자신의 생각인지 마귀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 하나님께서 밝히 나타내 주셨는데 이 말씀이 자기 안에 없기에 그것을 판단할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마귀와 교제하며 괴악한 길로 빠지기가 너무나 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과의 사귐을 통하여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적이고 산 지식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우리의 삶을 날마다 평안하게 하고 더욱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가는 참 지식인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을 때 우리의 삶에 닥치는 크고 작은 문제들과 또 선택의 기로 앞에서 내 상식에 근거한 판단보다도 나의 어떤 느낌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기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을 때 하나님은 그냥 그것을 지켜보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자기를 나타내어 주십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 안에 쌓여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자를 의지하여서 언제나 담대함을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아도 이러한 예들이 참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의 공생의 기간에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처음에는 주님을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긴 했지만 주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의 이전의 어떤 사역을 보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잘.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와도 쫓아내지를 못하고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던 어느 날 어두운 밤바다 위에서 만난 그 절망적인 풍랑 속에서 그들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우리가 아는 많이 들었던 그 말씀대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며 그 풍랑을 제자들을 절망시키던 그 풍랑을 잠재우시는 그 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일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이가 그냥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하시는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은 그때서야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떼고 또 어떤 문제 앞에서 혹은 내 삶의 어떤 선택의 기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한 이 경험이 없으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맛본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안다고 착각할 뿐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이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주님을 더 알게 됐고 그래서 그 이후의 제자들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능력으로 삼고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날마다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통하여 우리가 머리로 아는 이 지식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우리 안에 산 지식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의 삶을 맡겨드리지 않으면 어떤 중요한 순간들에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그 능력을 힘입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기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을 성공케 하는 확실한 힘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저 세상을 조금 더 이해하고 판단하는데 때때로 도움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형편이나 내 능력이 어떠하든지 그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하고 승리하게 하는 절대적인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자신을 온전히 계시하고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주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여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지식을 머리로만 알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주님과 교제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해야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산 지식을 얻게 되고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예배 마치고 잠시 후에 밥을 먹는다는 이 간단한 어떤 결심조차도 확실하게 이룰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이토록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기만 하면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 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고 그래서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맛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